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의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죠. 청년들의 구직 열정을 이용하여 일을 시키기만 할 뿐 그에 상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람을 지치게만 할 뿐 노동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악폐 중 하나입니다. 종종 과로사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 사람보다 일을 중시하여 노동력을 지나치게 이용한 결과입니다. 노동 현장뿐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어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또 일을 해서요. 함께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을 탈진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진까지는 아니라도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특히 교회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로 사명감을 비유하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몇 사람이 도맡아 봉사함으로써 나중에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 일을 줄이기보다는 사역의 중요성을 내세워 일을 더 늘려나가다 보니 한 사람이 몇 개의 직분을 맡아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는 과로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지쳐 탈진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죠. 과거 노동의 현장에선 돈을 벌기 위해 당연시 했지만요.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성도가 탈진할 정도까지 봉사하도록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사람이 없으면 사역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닐지 싶습니다. 사역의 성공을 위해 성도로 과하게 봉사하도록 하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가 각각 다르게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지나치게 봉사를 강요하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회자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교인이 없어서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 중에는요. 지나치게 일하다 쓰러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곧 계시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와 장소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들의 풀과 꽃과 숲의 나무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곤충이나 동물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사용하시지만요. 그것들을 결단코 소진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시어 나타나셨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것을 사용하시되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시고 사람의 관심을 끌게 하실 뿐 결단코 소진하진 않으십니다. 사람의 경우 거룩하게 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어 더욱더 활력 있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낭만한 자를 회복하십니다. 물론 건강한 자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시죠.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성도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를 탈진하게 만드는 교회나 목회자는 이미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고요.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한다고 생명을 소진하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생명을 위한 곳이 오히려 생명을 병약하게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우리 자신이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을 위해 다른 사람이 탈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어 서로가 늘 협력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타인이 희생을 강요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